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 이름을 다윗 성이라고 그렇게 바꿉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성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 왕이 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세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원래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바로 성막 아닙니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블레셋이었거든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깨끗하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요. 그 전쟁의 패배의 소식에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치욕의 날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전나는 이제 갓 새끼를 뵌 암소를 수레로 끌어서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간을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언약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언약궤 무려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됩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언약궤를 성막 안으로 옮겨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더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약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언약궤는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열심을 다하여서 전 민족을 부흥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흥 집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40년 나라를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하기도 하였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도 드렸고 영적인 것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감당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언약궤를 아예 기억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왕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 일환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 왕이 살고 있는 그 왕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원래는 언약궤는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다윗은 지성소로 옮겨가지 않고 다윗 성 안으로 옮겨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성소 안으로 옮기지 왜 다윗성으로 옮겨갔느냐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다윗은 큰 망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옮겨오기 위하여 이제는 위대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몇 명의 사람을 동원합니까? 3만 명이 되는 사람을 동원해요. 여러분 사람이 3만 명이 동원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간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기럇 여아림의 다른 명칭은 바알 네 유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2절에는 바알 네 유다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야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냥 쓰다만 수레가 아니고요. 새 수레,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그 새 수레를 딱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언약궤를 딱 싣고요. 그리고 소가 앞에서 끌어서 그 언약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자리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도 준비하게 되고요. 그 같이 갔던 3만 명 중에 하나님의 찬양대도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막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막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70년간 방치되었던 언약궤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에서 나아가게 되고 우사와 아요는 수레를 끌은 언약궤를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일 앞에 소와 함께 아요가 이렇게 앞에서 나아가게 되고요. 우사는 수레 뒤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자,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다 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갑자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소가 갑자기 뜁니다. 소가 걸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소들을 뛰게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소가 이렇게 뛰니까요.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가 기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서 있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탁 잡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말이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뒤에서 확 잡습니다. 그런데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소들이 뛰기에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기에 그냥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뭐였다? 잘못한 일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게 됩니다. 갑자기 축제날에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은 벼르고 벼렀던 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찬양대를 준비하고 사람을 3만 명을 동원해서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손댔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너무나 두려운 일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이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옮겨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사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 나에게 오기를 싫어하십니까? 너무나 아쉬워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요. 다윗이 더 이상 여러분 같으면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오기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모든 것을 다 중단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놓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으로 새 수레를 택하게 됩니다. 소가 끌게 합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요.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지역의 신들은 주로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옮깁니다. 수레로. 신들의 상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옮기는 것도 어렵고 수레로, 특히 블레셋 같은 데서는 자기들의 신들을 수레로 옮깁니다. 가나안의 신들도 수레로 옮깁니다.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수레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새 수레 정성이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나중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지를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던 성물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옮길 때 청색 도색이로 짜고 싸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광야에서 옮겨 다닐 때는 성막을 옮길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을 옮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 옮기는 그 율법에 대해서 전혀 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새 수레를 옮길 때 옆에서 누구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옮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율법의 전문가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베레스 후사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크게 깨닫게 합니다. 70년 동안 언약궤를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궁도, 하나님의 그 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와 열심을 가지고 분명히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의도로 임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편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기의 편한 방식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진도할 만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왕은 늘 하나님의 율법서를 옆에 놔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고 그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난 다음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는다면 그 열심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 선한 의도가 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 신명기에서 왕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옆에서 읽게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열정과 순수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열심과 순수함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고요.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헌금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오늘 다윗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최고의 수레와 최고의 찬양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만 근본적으로 옮기는 것은 사람 제사장의 어깨에 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라도 말씀이 어긋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싹 빼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하시면 그냥 걱정하세요? 그냥 땀이 꺼져라 한숨 쉬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찾아오고 무언가 부담되는 일이 있으면 마음에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마라. 당신이 그렇게 걱정해 본들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 하라? 기도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온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요.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형제들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화를 내거나 여러분들이 험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은 곧 뭐다? 형제를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형제에게, 우리 성도에게 화를 내는 것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외형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 그거 잘못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라고 그 사람을 깨우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 영이 죽어요.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아니,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을 지적해야죠. 그렇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음욕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곧 뭐다?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우리 생각으로 지어지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도 그게 뭐다? 죄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간극이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시겠지?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본래 태어나기를 고집이 세고 각기 제 길로 가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키워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 고집 잘 꺾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요. 사람은 원래 태어나길 악하게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왜?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사가 죽으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행렬이 완전히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1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언약궤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니, 언약궤를 이렇게 살짝 만졌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어요. 일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그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옮기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다윗 왕의 명령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벳 에돔도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에 이 언약궤를 잘못 놔뒀다가 자기도 잘못해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들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오벳에돔의 자기 희생, 자기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맡으면서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자기 집으로 옮겨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편하게만 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게만 했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코 편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동반이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다면 누구라도 다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라는 게 개입이 됩니다.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내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피하시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시렵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오벳에돔은 그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가정으로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데사라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아야죠. 하나님의 복이 근원 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랬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 헌신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복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 집이 복받은 집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겠죠. 그것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뜻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에게 하고 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회요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결단을 하십니까? 아무리 순수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영적인 어떤 낙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오.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자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은 열심을 다했지만 율법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열심과 순수함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희생할 때도 있고 헌신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집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모셔 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는 예수로 나의 몸에 잠긴 내 세상에서 부귀영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명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한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를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방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충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 때로는 헌신하며 희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에 신령하는 대로 땅에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하여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 심령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해서요, 방역이 좀씩 이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요, 다음 주일부터는 낮 예배는 오늘 11시 예배에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9시 반 예배 오시면 이제 예배가 드리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통합하여서 1, 2부 통합하여서 오전 11시에만 한 번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계속 드리고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계속 드립니다. 자, 교우 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석 군과 우리 유해솔 양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석 군은 우리 나무래 권사님 장남이고요. 유해솔 양은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23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고산에 있는 카페 나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립니다. 1시간 정도, 넉넉히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옆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네,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애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와 그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최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